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시는 줄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가 한 주 지나면 전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번 더 기억하기를 먼저 바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름이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를 만나서 그 사람을 일으킨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 베드로 안에, 그 심령 안에, 그의 삶 가운데 늘 있었던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그렇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정말 사람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이름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 이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찬양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느냐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제가 그 예수님의 이름 말고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그 한 이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야곱이라는 그 의미 자체는 발 뒤꿈치를 잡았다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속이는 트리, 속이는 자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상당히 아주 정말 적나라하게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경에서 소개되면 그저 한 장, 두 장 그렇게 많이 소개되지 않죠. 요셉도 많은 소개가 있습니다만은 이 창세기를 읽어보다 보면 이 야곱의 소개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특별히 이 야곱이 야곱에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로 바뀐 사실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읽었죠. 이스라엘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다, 이긴 자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속이는 자에서 승리하는 자로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을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나누면서 어떻게 이 야곱이 그렇게 승리하는 자, 속이는 자에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는가 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 그 이름 각자 이름이 있죠. 그러나 그 이름을 그 이름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이름을 대표로 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온 그런 삶의 그런 어떤 그 자리 형편,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이력,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야곱처럼 새롭게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바로 그 자리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축복이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야곱 나름대로 하나님을 참으로 정말 섬기려고 노력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자기가 살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형의 이름이 에서죠. 에서. 그 에서가 사실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였는데 에서가 먼저 엄마 뱃속에서 나오려고 하자 그 태중에서 서로 싸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왜 싸웠습니까? 서로 먼저 나가려고. 먼저 나가는 것이 왜 좋습니까? 그 집안의 장자권, 다시 말해서 그 아버지의 유업을 다 고스란히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그렇게 서로 먼저 나오려고 싸웠던 그런 모습. 그래서 형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그 에서가 나가는 걸 아주 보다 못해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그 야곱의 모습.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그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밑에서 그 기도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택하고 하나님의 예정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은 태어나는 자리 속에서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던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거의 본능적으로 이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인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그분들 포함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고 배워서 그렇게 나오는 것은 거의 드물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그런 축복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은 이 야곱조차도 그의 삶은 참 그의 고집과 그의 행함과 그의 어떤 삶의 자체가 그렇게 당당하지 못한 그런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형과 함께 있지 못하고 그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려 말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함께 있지 못하게 됐나요? 잘 아시죠? 형을 속인 것이죠. 그 이름 그대로 형을 어떻게 속였습니까? 형만 속였나요? 그 아버지도 속였지. 아버지의 그 축복, 아버지의 그 장자권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이 야곱. 결국은 함께 살지 못하고 도망하는 신세로 그렇게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의 삶이 넉넉하지 못했던 것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 삼촌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이 야곱을 오히려 속이고 나중에는 그 모든 재산을 다 자기에게 귀속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라반 밑에서 야곱은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생각하는 와중에 떠오르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에서가 사실은 이 야곱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반드시 생명을 취할 것으로 그렇게 이 야곱은 본인 스스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정말 고되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길을 지금 야곱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자기 고집의 모습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어떻게 되나요? 결산을 해야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문에 보니까 에서 형이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그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온 가슴이 저려오고 절망이 닥쳐오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순간에 야곱은 여전히 야곱의 생각대로 하나의 꾀를 생각해내는 것이 창세기 31장, 32장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형 에서의 환심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으로 환심을 삽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환심을 사자. 그래서 자기의 물질을 다 나누어서 먼저 형 에서가 볼 수 있도록 야곱 나루를 출발시켜서 강을 건너게 하는 겁니다. 다 이제 보내고 나서 자기 처자도 또 보냅니다. 자기는 더 이상 보낼 것이 없는 바로 그때를 오늘 성경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용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해서 우리는 충분히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남는 자리가 유쾌할까요? 아니면 즐거울까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가 즐겁고 기다려지는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대다수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이 자리가 그렇게 쉽고 행복하고 즐거운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것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죠. 아니요. 우리 인간은 본래 어떻게 함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8절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래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홀로 있는 것 별로 좋은 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도 그 죄성, 그 어떤 그런 그 인간의 어떤 악함이 가장 극렬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어디입니까? 같이 잘 놀다가 어떤 한 아이를 엉따시키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떤 그 본연의 그 악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정말 그의 삶은 캄캄하고 암울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홀로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바로 봅니다. 홀로 야곱이 남아있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했다? 씨름하였다. 그렇게 오늘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쭉 살펴보건대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
하나님의 사람, 뭐 이렇게 설명해도 전혀 부담이 없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손길로 그 어떤 한 사람과 함께 그 밤을 지새게 되는데, 근데 그 지새는 것이 그냥 지새는 것이 아니라 혼신을 다해서 씨름했던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는 말씀을 씨름했다. 여러분, 씨름 경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보신 분들이 있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 씨름한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온 몸으로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전심으로 뭔가에 집중하는 것, 뭔가에 매달리는 것, 뭔가를 붙드는 것, 그런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씨름하는 장면을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우리는 적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씨름을 그렇게 붙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함께. 그때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탈골당합니다. 힘이 붙이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이제 동이 털 무렵이 되니까 이 어떤 사람이 이제는 씨름을 그만두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이 어떻게 말하나 하면,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씨름을 하면서, 다시 말해서 정말 자기의 어떤 인생에 홀로 있는 그런 막막한 때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옆을 돌아봐도 아무도 없는 그런 망망대해에서 자기 홀로 남아있는 그 두려움의 시대에, 그 시기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했던 것이 씨름이었고, 그가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에게 무엇을 원하 하면 축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물에 빠져보면 정신이 혼미하죠. 그럴 때 사람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다. 바로 그런 심정으로 이 야곱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축복이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목숨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뭐를 물어보는가 하면, 축복해주겠다 말겠다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그때 야곱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때 그 대답을 하는 그 야곱입니다 그 말 속에 자기 인생의 결론이, 자기 인생의 결산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 하고 나름대로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결론은 보니까 내 중심으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름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속였고 부모님을 속였고 내 형을 속인 야곱입니다 라는 고백을 비로소 그의 입으로 하게 됩니다. 홀로 남아있는 그때에 자기 인생을 정말 어떤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진솔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시간, 부끄럽고 정말 창피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이 축복되고 귀한 자리라는 것을 오늘에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고 이겼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이라고 말하는 그 야곱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네 이름이 이제는 바뀔 것이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승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전심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삶에서, 야곱의 회개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을 그 다음 장에 계속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그가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다.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동생을 환영하고 받아주고 용서해 주려고 달려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죠. 야곱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몰라도 형은 형대로 그 야곱을 불쌍히 여기고 그 야곱을 받아주려고 했던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다. 아니 어쩌면 처음에는 그 야곱이 온다는 소식 듣고 복수를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르지만은 야곱이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마음뿐만 아니라 에서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서로 바꿔주는 그런 역사가 그 밤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곱은 거기서 브니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브니엘. 이 브니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야곱은 늘 하나님 앞에 그런 속임과 그런 자기의 삶 속에서 뭔가 자책감을 가지고 뭔가 연약함을 가지고 좀 하나님을 내가 배운다면 내가 생명이 보존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정작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축복을 누리고 이름이 바뀌고 가만히 보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그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지금 보았네.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브니엘에 해가 돋았고 그 브니엘을 지날 때에 야곱은 황골뼈가 탈퇴되고 비록 저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고 복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는 이스라엘의 우뚝 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바뀐 자리, 그런 자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고 때는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이미 그런 삶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쁜 삶을 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혹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변화된 나름대로의 그 체험과 경험과 간증, 그것이 궁하다면 오늘 이 야곱을 기억하면서 과연 우리의 환경과 우리 상황이 어떤지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힘든 것이 있습니까? 혹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때, 그런 때가 바로 어느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를 자기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야곱과 같이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에 있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밝힐 수 있고 자기의 정체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사람이며 바로 그 자리가, 그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 앞에 받는,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그런 복된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나름대로 참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아니면 야 이건 아닌데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데 할 때가 많은가요? 이건 어떠세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쭉 이 말씀 생각해 보면 이만하면 되었다 아닌 것 같아요. 날마다 순간마다 아 이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그런 도전들이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오늘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좀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어떠한 자리겠는가? 이곳에서 적응하고 공부하고 여기서 살아가면서 정말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자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요, 새로운 생명을 받는 자리입니다. 새로운 삶이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그런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자리,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리는요, 이 에서와 야곱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 얼굴을 껴안고 함께 울었던 것처럼 서로 용서하는 그런 자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기 허물을 보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만약 내가 홀로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그런 분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 야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실험하는 그런 마음을 지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름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새로운 비전을 받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